시편 23편의 마지막 이제 강해가 맞춰지죠.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똑바로 쳐다보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신을 사랑했는지라고 생각할 때, 이 다윗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시고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택했냐? 하나님 왜 택했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정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영원한 처소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방종하지 않고 혼합주의로 가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 시편 말씀을 저녁에 잘 때 외우자 엉덩이를 한 대씩 이렇게 제가 매를 댔는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요. 그치? 시온이 하나님 생각하니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 생각을, 뭐 여자친구 생각, 친구 생각 다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안 믿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비참함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주의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혼합주의처럼 대충 조금 헌금하고 조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율법주의처럼 뭔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까 봐 이렇게 생각했던 내 삶에서 하나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 벗겨버리시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매를 하나 딱 정신 딱 될 때, 세게 때리지도 않아요. 딱 될 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뭐라고 나아가냐면, 다윗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집이,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오늘도 주제가 이제 연합이라는 주제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맞이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집이 왜 행복하냐면, 이 집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온이가 집에 학교 갔다가 딱 들어가면 엄마가 너 왜 왔어? 이래 안 그래? 다 웃어줘 안 웃어줘? 웃어주지. 웃어준대. 뭐 간식 줘 안 줘? 안 줘? 간식이 살 빠진 것 같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왜 왔어? 이렇게 안 해. 늘 성의집사 마음속에는 은율이를 바라보는, 은율이를 생각하죠. 어디에 있든. 은율이가 집에 오면은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성의집사가 여기 들어오면 오늘 별일 없을까? 오늘 어떨까?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다가도 저 자매가 온유리가 문을 탁 들어올 때 안도감이 쫙 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가족은 방문객이 아니잖아요. 잠깐 선교사님들 여기 왔다가 앉았다 가는 사람 별로 좋지도 않아. 안 와도 돼. 근데 방문객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면은 정말 방문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어떻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이 말은 이 여호와의 집에 같이 지체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거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너 왜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받아주시는 가족으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치? 시오카오라. 너를 가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이해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하나님의 생명에 거할 자격이 있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했냐면 정말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간섭받는 거 싫어서 막 집 떠났잖아요. 근데 정말 죽기보다 아빠하고 있기 싫었고 죽기보다 그 가정에 들어가지 싶지 않은 그런 탕자가 용돈만 받고 자기 소유를 다 가져가고 싶은 그런 아버지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가? 마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는 것을 기뻐하는가? 내가 신자냐 신자지 않냐의 삶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 말씀이 있는 곳을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말씀 말고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음악과 세상 것을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 큰 김가온이 나 봐봐라. 너는 어디에 집을 즐거워? 친구들이 있는 집을 즐거워하니? 아니면 정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집을 즐거워하니? 두 번째. 거짓 증언이지만 믿을만 합니다. 여기서 믿으려고 노력해. 너무 감사한 말이죠. 여러분 정말 가출한 탕자처럼 용돈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첫 번째, 여러분 참된 신자의 삶, 가온이 적어도 돼. 참된 신자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돼요. 주일은 여호와의 집에 가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날입니다. 여호와가 너 내 자녀다라고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어릴 때, 집에 없을 때 아버지의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막 찾다가 너 집에 집에 안 있고 왜 어디가 있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아이가 커가면서, 예수님이 커가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2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고,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와 말씀 시간이, 두 번째 참된 신자의 모습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데이트할 때 이제 성내동 해림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초등부 교사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면서 이제 해림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부서에 딱 왔죠. 그러니까 딱 저 여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경쟁이 저를 향한 자매들이 경쟁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김배승 자매 안 믿는 것 같아요. 응? 뭐야 이게? 응? 경쟁이 많았겠죠. 뭐 아무튼 농담이겠지만.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딱 보고 막 샴푸도 갖다 주고 저희 아내 둔감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선물을 막 갖다 줘도 저 사람이 뭘 저런 거 주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가 시작될 때 막 설레이는 거야. 눈빛이 달라지고 설교가 너무 즐겁고 자매랑 한 3번 헤어졌을 때 호세아서 설교 돌아오라 이 설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의도까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도와주고 그때 봉급도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엄마 카드로 긁어가면서 여의도에 가서 가면 샌드위치 먹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연애할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시작이 여기라고 대부분 많은 말을 하죠. 여러분 새벽에 깨어 주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 여호와의 주일날 집에 예배 와서 가오나 봐봐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내면에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맞이해 안아주시는 그 사랑. 오늘 김배성 집사님이 안아주시니까 좋죠. 저도 힘들 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등이라도 정말 그럼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것만 쫓아서 이 세상의 집이 늘어나고 이 세상의 돈을 쫓고 이 세상의 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침노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돌진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그냥 수학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대입하고 사고하고 여러분 TV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걔가 1등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적용하고 사고해서 다양한 공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사고 능력이 없는 애들은 중학교 이후에 확 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법이 다스려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그 손길이 내가 어떻게 있을까? 내가 알아가려고 침노해야 돼. 노력하고 애써야 돼. 그 노력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사랑이지만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이 1장 20절부터 보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았고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내가 사는 것도 정말 죽는 것도 유익함인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은데 내가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죽음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라는 바울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내가 가까이 있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소망은 사도 바울 찌질이 고난도 많이 했지만 내가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인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지. 내가 무엇을 두 사이에 끼었지만 천국에 간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죽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상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오늘 그 범죄한 이 두 명의 강도에게 한 명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미 천국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누리는 것이 예배 속에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 영원한 천국에서 불완전하진, 죄성으로 불완전하지 않는, 눈물도 슬픔도 자기 자아도 없는 완전한 곳에 거하고 싶은 그 기대가 커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 사망 같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위로를 주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다 필요하죠. 다윗도 우리가 내가 영원히 주의 천국에 거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님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살아갈 집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것처럼 권사님의 또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권사님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안타까움을 제 안에 갖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위로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다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겁니다 하면 되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병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게 될 겁니다.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여러분 그 위로들은 여러분 다 싸구려 위로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 집이, 이 지상에 사는 삶이, 아이와 함께 천국을 꿈꾸는 삶이 낙원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거든요. 근데 이 싸구려 위로에 휘말려서 진짜 위로가 가짜 위로처럼 들리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그 삶의 이 본질이 싸구려 위로처럼 들리는 삶, 단돈 몇만 원, 단돈 10만 원, 단돈 5만 원이 우리들과 위로가 되는 삶, 그것을 쫓아가 목마른 계속 가짜 위로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그런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너희들의 거할 처소가 많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목자인,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니까 5,000명을 먹이셨고,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그 목자의 위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설교 속에, 주일 속에 만나는 그러한 그냥 따분한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내가 영원한 처소에 네가 지금도 거하고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주님 동의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진리인 것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지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러한 진리를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너를 동행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너에게 청원한 처소가 천국의 예배에도 있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팩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가짜 싸구려 위로에 여러분, 이게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리얼리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로는 사실상 잠시의 우리의 감각적이고 우리의 외면의 외적 고통과 이 외적 고통이 심리로 우리의 내면으로 찾아오는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고통의 해결만을, 그런 고통도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 해결돼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치유,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천국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외적인 것을 극복해내는 방식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성희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네가 거할 곳이 있어. 은질이와 함께 거할 곳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지만 후에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위로를 자꾸 찾아서 인생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이니까 내 말을 좀 믿어주라, 이 말이에요. 다 맞아. 이 말이 정말 맞으니까 하나님 보통 대부분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라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옳으니까 하면 돼.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거라. 왜 그러죠?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이 너를 정말 보호하는 거야. 네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근데 친구들의 말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말은 감각적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그냥 자극적일 뿐이에요. 근데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에요. 그 옳은 것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옳은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때로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보지 말고 나를 믿고 그 믿음의 길로 가거라.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너한테 말도 안 하겠지만 이 사실이, 천국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고 네 삶이 오늘 내가 천국의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치킨을 싹 양념 발라주고 쫙 뜯기는 게 가장 행복일까? 그걸 가오나? 배가 막 고플 때 갈비가 숯불에 쫙 구워져가지고 양념 된 게 김이 쫙 몰아서 입에 탁 넣는 거. 감동했어. 대장갈비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응? 응? 저도 배고플 때 막 치킨이 막 양념 통닭이 막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청와대가 살고 싶고 미국에는 백악관에 살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에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60이 지나고 50이 넘어가면, 제가 우리 축구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젊을 때 생각하고 70이 넘으니까 몸도 안 움직이고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패스하지 않는 거예요. 패스하지 않으니까 서운해. 존재감. 그래서 다음 게임에 또 들어갔는데 퇴출당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입에서 거듭말을 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껴준 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70이 넘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70이 되면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시체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집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어제도 애들 엉덩이도 한 대씩 했지만 한 명씩 붙잡고 손을 잡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거라, 사랑한다 한마디씩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손자는 보고 죽으셔야죠, 이렇게. 그런 말. 정말 저 아이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집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엄마와 함께 영원한 집을 향해 나아가고, 영원한 집을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영원한 집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삶을,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서 함께 주님의 그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영원한 집을 잘 모를 것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한 집, 한강비가 착 보이는 그 집들만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은 영원한 집임과 동시에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집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듯 그곳에서 동일하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감격 그대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 어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니? 가희가 그 집에 함께 거하길 바란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이, 인생의 시간이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지만 이것은 인생의 여정일 뿐이라는 거죠. 성희 집사님의 삶에도 그 아픔들이 지나가는 여정을 겪겠죠. 그리고 은율이에게 엄마는 이 인생의 시간을 겪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은율아, 엄마의 믿음의 길로 너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렇고 우린 다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이르게 될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가 이 시편의 92편에 너무 탁월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집을 섬겼으며, 하나님 집을, 다윗이 이 세상을, 또 모세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것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 가정에게 진에게 풍성한다는 것. 끝없이 생명수가 흐르고 정말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흘러 성령의 공급이 되어 그 흐르는 그 열매들이, 자녀들이 넘쳐나는 그 자녀들의 삶의 진액과 그 생명의 흐름, 그 꿀들이, 열매들이 우리 시온이와 가온이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집을 섬겼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너와 너의 인생에 늙어서도, 늙으면 어떻게 진액이 사라지죠. 정욕이 사라지죠. 욕망들이 사라지죠. 욕구들이 쓰러져. 이 영원한 욕구들이, 영적 갈망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씻어주리라. 그것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고 이 집을,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의 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강압적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를 한 번도 강요함으로, 우리를 겁탈함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선대하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를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목자는 바로, 교회에서 목자는 바로 목사님이고, 가정에서 목자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엄마가 저의 신앙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저의 신앙의 목자여서 그 목자의 길로 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백이 아이들에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저를 때때로 책망했고 엄마가 때때로 저를 권면했지만 저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목자가 엄마가 있지? 아멘? 아멘의 가오나. 이런 도전이, 이런 고백들이 아이들에게 터져나. 내가 그런 엄마가 되어주겠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다 가거라. 이 은혜, 주와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